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그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는 참 이제 사도행전에 저 하나님이 마음이 푹 빠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요즘 챗GPT가 있고 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인물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만 알잖아요. 뭐 요한, 뭐 베드로, 바울, 뭐 실라, 디모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만 알지. 이제 성경에 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뭐 데메드리오 뭐 그런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러 형제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유명해가지고 성경 속에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린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좀 이제 옆에 스마트폰이 있고 챗GPT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이름을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런 분들 이름을 쳐보면,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면서 그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챗GPT가 있으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또 넓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막 사도 바울에게 제 마음이 막 빠져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아, 나도 진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또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야, 진짜 이렇게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죠. 이제 영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기쁨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나 대적이나 또 막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또 매를 맞은 적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빠지면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더 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더 크니까 그런 복음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대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다. 복음을 향해 살고 싶다. 그만큼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끌어가면은 형편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분의 삶에 대한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제 그런 간증들에 대해서 제 마음에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거든요. 그 부분들이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죠. 이때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이름, 이제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은 이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참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유대에서 불리는 이름이었어요. 히브리 이름이었고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나 그런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리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면은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맞죠? 한국에서 살면은 김개똥으로 불리듯이 그러니까 제임스하고 김개똥이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사람이듯이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꾼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이제 원래 사울의 삶이었죠. 원래 바울의 삶이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하나님 앞에 생각이 됐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게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죠? 이제 다메섹에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지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지금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지요?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위협과 살기가 왜 등등하지요?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나사렛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다고? 저 거짓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내가, 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거야. 그때까지 이 사울은 유대교였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사울은 바리새인 사울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 사울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 바리새인 사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인 이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유대교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라.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결박해서 내가 잡아올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맞죠? 자기의 열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어. 내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야 하면서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평생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인생을 마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맞죠? 이게 지금 사울이 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리새인 사울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내가 지금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어 하는 이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듯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믿음이 좋네요. 참 열심히 있네요. 참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나가지고 아이고 부럽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지금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는 이 상태의 신앙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전이란 말입니다. 맞죠? 이건 지금 구원을 받기 전이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그냥 겉모습을 보고 아, 참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구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구나. 교회를 오래 다녔구나 하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반드시 이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가다가 30년이 지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는 이때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50년이 지나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면서 그 빛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는 이 상태에서는 아직 이 빛을 만나질 못했어요. 맞죠?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있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가 비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게 무슨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에서 그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참 빛,
사도 바울을 비추었던 그 하늘에서 오는 참 빛, 그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인생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참빛, 이 빛이 누굽니까? 말씀이죠. 맞죠?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맞죠?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이고 참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충성을 다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뭐라고요?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있어서 그 빛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신앙이 한번 비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치죠? 각 사람에게. 이게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에 비추어져 본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오모치님이, 우리 엄모치님이, 우리 김부치님이, 우리 박자매님이 마음에 각자가 빛의,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를 한번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죠. 각 사람이. 맞죠? 그러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했지만, 그가 그 신앙의 길 가운데에,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지, 자기의 의로 살았지, 자기의 충성으로 살았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 말씀의 빛 앞에 자기를 둘러 비춰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 참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땅에 엎드러져. 진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비춰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땅에 엎드러진단 말입니다. 야, 이 나의 열심이 주님을 대적하는 거였구나. 나는 내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의 열심이었구나. 내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마음이었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의 그 자기의 그거 흙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사는 거, 그거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정확하게 비춰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땅에 엎드러진단 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입양을 해서 애들을 고아원에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거지를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정확하게 비춰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빛 앞에
한 번도 자기를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남들 교회 가니까 따라서 교회 가고, 남들 성경책 펴서 읽으니까 나도 그냥 성경책 펴서 읽고, 그냥 교회 한 4, 5년 다니니까 집사 직분 받고, 5, 6년 다니고 조금 이제 한 10년 다니니까 장로 직분 받고, 그렇게 살았지. 한 번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 앞에 자기를 비춰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면서 땅에 엎드러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을 사울이 몇 년을 걸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파에서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자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갈고 닦고 닦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의 신앙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빛,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에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땅에 엎드러지고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너는 네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사울아 너는 네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지? 사울아 너는 네 신앙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한번 들어봐. 말씀 앞에 엎드러져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들어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길을 갔던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네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왔던 그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게 네 신앙의 결과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신앙은 빵점이야.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바리새인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신앙의 결과로 드러나더라 말입니다. 누구의 삶이요? 종교인들의 삶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는 사람들의 삶이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네가 어찌하여 복음을 대적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박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적이었습니까?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대적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났을 때에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야.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야. 너는 네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어 하고, 그 심판 앞에 자기의 신앙이 빵점으로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던 사람들이 괜히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았던 게 아니었어요.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바리새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섬겼던 삶에 대한 결과가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방향.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어요. 내 백성이 왜 망하냐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참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전에 있는데 서울로 가려고 하면은 지도를 펴서 어떤 방향이 서울인지를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그래서 그 서울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그 방향을 잘 못 잡고 내가 부산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잡고 열심히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내가 열심히 가면 갈수록 서울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면 갈수록 서울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보다도 마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건데 그 마음의 방향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아직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만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만나기 전이라는 거는 구원을 받기 전이라는 거죠. 죄 사함을 받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기 전에, 죄 사함을 받기 전에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았던 삶은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한번 들어봐. 사울아, 사울아, 네 삶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네 신앙의 결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한번 들어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단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신앙은 나와 상관이 없어. 너희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20장을 한 곳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명할 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2장. 자, 22장 2절. 22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맞죠? 빛의 비침을 받은 적도 없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비침을 받은 적도 없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구원받기 전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님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한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22장 14절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가 이르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큰 빛이 비춰져 가지고 이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며칠 못 본 거예요. 눈이 멀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어떤 집에 가 있는데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아나니아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이 없지요. 아나니아가 또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너를 비치고 난 뒤에 그 사도 바울에게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을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거였냐면, 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자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게 누구 간증입니까? 사도 바울 자기 간증인 거라. 맞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맞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거야.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묻고 집에까지 가가지고 막 그렇게 끌어내오고, 그게 왜 그랬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열심을 가지고 길을 갔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기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올바른 지식, 곧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올바른 말씀 앞에 비침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다른 여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 옳은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올바른 지식이 없는 너의 그 열심, 올바른 지식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너의 그 수고 다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나를 대적하는 거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게 발견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땅에 엎드러짐에.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 앞에 나를 정확하게 비추게 되면은 땅에 엎드러지고 회개의 단계에 접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자기의 열심이 무너지고 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구나. 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참된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이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서울에서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삶이었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써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 편에 서 있었구나 하는 이게 정확하게 보일 때에 자기가 땅에 엎드러지고 그때에 뭐라고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의인이 누구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나의 열심으로 살았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빛을 쐰 뒤로 나타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난 그 빛이 자기를 둘러 비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뭐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 한 번도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간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신앙이 아니었고 자기의 속에서 자기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을 듣고 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자기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을 쫓아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자기를 비출 때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만났을 때에 정확하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올바른 지식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두 개였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 정확한 말씀 가운데에 내 신앙을 비춰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뭐냐면 이 나의 열심이, 이 나의 수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땅에 엎드러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뒤에 바로 연속적으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면은 정말 그 빛이 비춰졌을 때에 나라는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 앞에 깨뜨려졌을 때에 성경에 그러죠. 네가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 들보가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잘 섬겨,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어 하는 그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들보, 자기의 신앙을 바치고 있는 그 들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은 모르면서 그 들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들보는 언제 보이냐면 그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 빛이 비춰졌을 때에 이 내 마음속에 들보가 보이면서 이 들보가 안 무너지면은 내가 땅에 엎드러지지가 않는구나. 이 들보가 엎드러지고 이 들보가 무너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세등등하게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그 들보가, 그 신앙의 기초가, 자기의 의라는 그 세계가 무너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인정받길 바래요.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집사인데, 그리고 요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신본주의, 말씀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됐어요. 인본주의. 이제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치, 이성, 경험, 행복을 세상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라. 그리고 사후 세계보다 현실의 삶의 행복을 중시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됐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이.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세계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의 의견,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되는데 그 빛이 비춰졌을 때에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걸 무너뜨리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막 일부러 쏙치마까지 안 들쳐요. 일부러 막 그렇게 막 삐짓고 따지고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은 조용히 끊지 막 그걸 갖다가 막 파고 막 집어 들어가가지고 서로 감정 상해서 헤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연락 안 하면 되지. 카톡 끊어버리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진짜 이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길을 가다가는
아직 빛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쬐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올바른 지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거짓된 겁니다. 그렇게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못 해준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고 뭐 신앙 좋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주님 섬기면 되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아이고 신앙 좋네요. 이제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인본주의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거나 이야기를 해 주거나 그런 기능을 교회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사랑하세요. 서로 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사니까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만 사람들의 귀가 닳고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래 열심히 있는 건 좋다.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방향이 틀리면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은 올바른 지식 가운데에 분명한 말씀의 비침을 받지 않고 시작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하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22장 14절에,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래 너를 택하여 네가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쬐임을 받은 그때부터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이제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러면 지금까지 정확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사울로서 살았을 때에 정확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섬긴다고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죽이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런데 그 비침을 비치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비치는 그 순간부터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래 회개가 되었을 때에,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바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듯이 그 불뱀에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의 비침을 받아서, 야, 내 신앙이 결국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땅에 엎드러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는 거지. 그 의인을 보게 되는 거지. 아무나 십자가 걸쳐놨다고 그 노뱀 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자, 이제 10절에, 22장 10절에 뭐라 했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그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쬐임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그 빚을 세이기 전에 사도 바울은 뭐였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들 결박해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 자기의 의가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침을 받고 자기가 땅에 엎드려져서 자기의 그 들보가 무너지고 자기의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신앙이 와르르르르르 자기의 수고가 자기의 열심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면서 뭐라고 하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손에 끌려. 이제는 이 끌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니까 내가 바리새인 사울로서 하나님께 내가 열심이 있으니까 내 의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그게 대적한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 의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비침을 받고 그 의인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손에 끌리는 삶을 살고 이 끌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매인 바 되어 말씀에 이끌린 바 되어 전도여행을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이 세상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면 돼요. 아이고 신앙 좋습니다. 아이고 믿음 좋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네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인정해주면 돼요. 욕 안 먹어요 그러면. 그런데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지옥행이란 말입니다. 인정해주면서 지옥행 열차에 태우는 건 쉬워요. 그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 있어요. 인정해주면요 교회에요 사람들 많이 늘어나요. 왜요?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들보다도 사람들은 사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정해주면서 지옥행 열차를 태우는 것은 쉽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처럼 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야.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은편에서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야. 그 신앙을 지적해 주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신앙을 지적해 주면서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줄 수 있냐면은 내가 3, 40년 사는 이 인생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요. 내가 저 사람의 육체를 기쁘게 해서 지옥 보내는 급행열차에 태우리요 아니면 미움 받더라도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는 그 기차를 태우리요.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은혜를 입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울처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면서 길을 가다가 그 길 자기가 충만해서 자기의 열심과 수고로 충만한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죠? 그런데 빛을 한 번도 비춰본 적이 없는 거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신앙을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땅에 엎드러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발견해서 진짜 하나님, 인간의 의가 더럽네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네요. 이 사울이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죠. 그때 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못 먹고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가 먼지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틀린 방향에서 열심만 내는 사람이었지. 내가 참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고. 그 3일의 시간은 자기 마음에 그 들보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죠. 자기 마음에 그 열심과 자기 마음에 그 신앙의 기초가 다 허물어져 무너지는 시간이었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지식을 발견하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는 눈을 뜨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 의인을 보는 눈을 뜨는 시간이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새롭게 듣는 시간이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져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 진리로서 자유를 주지만 사단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마귀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이르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 이 사울이 바리새인 사울로서 걸었던 그 신앙의 길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도 바울로서의 그 삶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언제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비추어서, 참된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그의 마음에 들보가 무너지고 그의 신앙의 열심이 땅에 엎드러지고, 이 시기가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참 교회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런 비침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예수님이 보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